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이엘과 세단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손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비아가 족종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알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의에 늘 차려 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추화로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기 23장 1절에서 다윗은 나이가 먹어서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어제 본문 22장의 그 9절 이하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사방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을 지을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전을 지을 거의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말하듯 성전을 지을 돌과 나무 재료를 준비하고 많은 일꾼과 금은 노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을 섬길 사람들, 즉 레위인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그들의 임무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29장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그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는 격려를 하지요.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남기고 성전 기구의 정보를 주고 필요한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생의 마지막을 다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다가 그의 인생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다윗은 이토록 성전 짓는 것에 집착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다윗이 참 많이 늙어서 그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아픈 몸, 남은 삶의 힘을 모두 더해서 기어코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한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몸에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짓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좀 맡기고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다윗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 말년이 다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에 매진하도록 하냐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두고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단 하나,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던 겁니다. 그를 택하셔서 단련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인생을 이끄셨던 분,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귀중함을 알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 이스라엘 그리고 아들 솔로몬 이후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온 힘을 쏟았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사는 분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분께 나오도록 허락하시고 배려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백성이 기도할 때 인지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성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임재하셔서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왕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스러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선지자 에스겔이 말했듯이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떠났고,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과 주전 516년에 그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예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 100년이 지나가면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적 재건이 있었죠. 이게 있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거를 바라보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의 재현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언의 성취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엔 뭐가 일어납니까? 공허함이 일어나죠. 공허함을 견뎌야 했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기가 이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역대기는 이런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역대기 저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또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이 터를 말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 역대기 21장에서 시작해서 역대기 29장에 다윗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 1절이죠. 그 배경입니다. 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그 목적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당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와 있듯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 있을 때 움직였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들어서면 성막을 옮기는 데 집중되었던 그들의 임무가 성전을 섬기는 것으로 그 역할이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그 중에 38,000명이 있는데 24,000명은 성전 섬기는 일을 맡기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의 역할을 맡기고 4,000명은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고 나머지 4,000명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이게 레위인의 임무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본문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듯이 또한 아론 자손을 도와서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문건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진설병 놓는 그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 넣지 않은 빵 굽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죽 일을 하고, 저울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칙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아주 단순하게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한 3절에서 30살이 넘은 레위인을 조사했다고 하고 24, 27절에서는 20살이 넘는 사람을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역대상 23장의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할 때는 민수기 4장 30절에서 말하듯이 3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로 성전에서 성막을 메고 다니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가 위로도 제한이 있고 밑으로도 제한이 있고, 또 성막을 섬길 때 성전에서 차분하게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전 일을 할 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에 성경에서는 20세, 25세 이상의 레위인 수를 계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을 감독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 원래 레위인들의 수를 공식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그 계수, 사람의 수를 셀 때는 30세 이상의 수를 세는데, 일손이 더 필요할 때는 20세 이상을 뽑아서 그 일에 투입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서 30세 이상의 공식적인 숫자를 나타내지만 24절, 27절엔 그 공식적인 숫자는 없죠. 다만 어떤 일을 했다, 20세 이상이,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 족속들 가문을 24개로 나눴죠.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는데, 레위의 자손들은 대표적으로 게르손, 고한, 무라리의 3명의 아들들로 나눠지죠. 그렇죠? 근데 게르손 자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이 라단과 시므이가 있는데 9절에서는 시므이의 아들로 누구가 있다고 기록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것이 라단이 가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또 다시 시므이의 아들 누구가 10절에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9절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판본이 오래되어서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게르손의 아들 중에서, 라단의 아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의 다시 자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라단의 아들을 6명으로 보고 시므이의 아들을 10줄만 봐서 4명으로 봅니다. 그거를 기억해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고핫 자손은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로 제사장 가문을 이룹니다. 근데 모세의 후손을 레위인으로 여기도록 하고 모세의 후손 게르손과 엘리에셀 가문을 레위 가문으로 역대기 기자는 말하지만, 사실 다윗 시대의 아비아들은 모세의 후손인데 제사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리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아, 무시의 아들들이 레위 가문을 이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정리한 본문의 내용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인생의 말년에 육체의 힘이 다 빠진 다윗이 남은 온 힘을 쏟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 생애를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고 복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으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에 그토록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성전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전으로 형상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인 줄을 우리 역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며 그토록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성전을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각 개인의 지체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자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는 거죠. 이 삶은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그렇도록 구했는데 그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온전히 그거에 쏟으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모든 것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방금 기억했던 주님을 예배하는 삶, 다윗이 자기가 죽은 후에 성전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그 아들인 솔로몬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